계속해서 우리 교회사를 상고해 나가는데 세 번째 영광을 돌림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신령 성전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능력에 의해 성숙하게 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무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 우리를 예정하셨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구속해 주시고 성령을 보내서 인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랬던 우리를 중생시켜 주십니다. 다시 살리셨어요. 그래서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승리하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안에서 살았다. 새 생명을 얻게 되어졌다. 이것을 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 육체에 거할 때는 늘 정말 이 생각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불의했던, 전에 내가 불의했던 자였지만 이제는 예수 안에서 뭐해? 새 사람이 됐다. 그러면 새 사람이 됐으니까 새 사람으로서의 삶이 주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애굽에서 죄의 노예 생활하던 그런 그 근성 이런 것이 그냥 그 잔재가 그냥 남아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말 여러 가지로 육신의 정욕적으로 살아가는 건 그 모든 죄의 근성이 흔적이 남아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러한 데 빠지면 그것을 얼른 이건 내 모습이 아니다 이러고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근데 그래서 내가 이제 만약에 일례로 혈기를 냈다 그러면은 이거는 원래 내 모습이 아니다. 이제는 새 사람이 됐다. 그러면서 그것을 자꾸 안 나타나도록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마음의 가짐이 되어져야 돼요. 근데 우리는 늘 그것이 이제 당연한 것 같이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그 육신의 소욕에서 늘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본래 모습의 형상은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그 육신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다. 이런 걸 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모든 죄의 잔재를 없애게 하시려고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점점 승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승리라는 것은 뭐예요? 그냥 어디서 가서 싸워서 승리하는 이것이 아니라 내 안에 모든 죄의 그 잔재를 말끔하게 없애버리는 거.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상한 지식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생활. 그것이 바로 승리하는 생활이다. 이런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신령한 교회가 건축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신령한 교회가 건축되고 우리의 속심령이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이제는 속사람이 점점 자라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교회의 성장이 주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성장이 없으면 그건 신앙이 뭐예요? 퇴보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은 전진해야 되는 거죠. 신앙의 전진. 그래서 속사람이 점점 자라나야 됩니다. 그래서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되죠. 그래서 세속적인 그런 모든 습관이 다 벗어나버리고 육신의 정욕이 소멸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점점 닮아가는 그런 생활이 주어져야 되죠. 그래서 속사람이 강건하다는 증거가 뭔가? 미움과 짜증과 불만이 내 속에서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걸 보면 내가 이 불만할 수밖에 없는데 내가 불만을 안 했다. 짜증날 수밖에 없는데 짜증을 안 부렸다. 그러면 뭐예요? 그만큼 그게 성장된 거죠. 성숙된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그런 뭔가 육신적인 그 부족함 속에서 그저 원망하고 짜증하고 이러면서 살아가는 거, 싸우면서 혈기내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은 바로 속사람이 뭐예요? 강건하게 된 모습이 아니다. 성숙하게 된 모습이 아니다. 그렇고 그 대신 뭐예요? 기쁨과 감사와 찬양의 생활이 주어졌다. 이거는 벌써 영적으로 성숙한 단계로 접어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내 모습이 지금 저런 미움과 짜증과 불만스러운 그런 가운데서 살아가느냐, 육체의 삶을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은 기쁨과 감사와 찬양의 영적 생활을 하고 있느냐, 이런 것이 벌써 교회의 성장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다. 그래서 인간의 열심으로는 이게 속사람이 강건함이, 속사람이 자라나는 것이 되질 않죠.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되어지는 것이다. 자기가 내 마음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내 마음 자체도 육신의 정욕적으로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도록 육신의 모든 것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이다. 인간의 힘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영광이 무궁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저 세상적인 그런 영광을 칭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돼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그런 생활이 주어져야 됩니다. 그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에는 내가 포학자였고 강포한 자였지만 이제는 뭐예요?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됐다. 그렇게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전에는 사울이 이제는 바울이 됐다. 이 자체 변화된 이것은, 이렇게 사도 바울 자신을 변화시킨 것은 뭐예요? 사도 바울의 능력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 뭐예요? 늘 찬양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그 능력이 아니고서는 인간은 변화될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점진적으로 어느 날 갑자기 완벽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이렇게 육성이 조금씩 깨지는 거죠. 소멸돼 가기 시작하면서 점점 속사람이 성장되어지는 것, 이것이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 다음에 9번째로 그 교회의 조직이 세워집니다. 자, 교회의 조직은 보이는 조직, 유기체, 보이는 그 교회의 조직, 이걸 조직이라고 보면 안 돼요. 자, 그것은 겉사람의 조직이죠. 보이는 조직이에요. 근데 보이지 않는 실제적인 조직이 영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앞에서 지금 우리가 상고한 거는 바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된다. 속사람이 성숙해져야 된다. 그래서 김집사도 속사람이 뭐예요? 말씀으로 성숙하게 되고 하나님 섭리를 깨닫고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그 육성이 소멸되고, 그리고 나도 속사람이 성숙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성숙한 심령이 성숙한 사람에게 모여져서 하나의 영적 조직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것이 뭐예요? 신령한 교회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이는 교회를 세워놓고 육신에 거하니까 보이는 교회가 있어야죠. 예배당이 있어야 당연히 모여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모여서는 뭐예요? 영적인 신령한 연합이 주어져야 된다. 이게 진짜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 이 보이는 예배당, 이거는 뭐예요? 요거는 영적 신령한 연합체 조직이 이루어지는, 이거는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땐 보이는 이게 조직같이 보인다, 이게. 근데 실제적으로는 이건 보이는 건 뭐예요? 이게 진짜가 아니라, 실체가 아니라 뭐예요? 보이지 않는 속사람이 성숙한 사람끼리,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숙한 사람들이 모여지는 그런 교회가 진짜 신령한 교회의 조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어떤 취미도 갖고, 또 육신적으로는 생각도 갖고 고향도 갖고, 그래서 어떤 그 서클 같이 이렇게 그냥 모여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이 조직은 그런 식으로 모여지는 게 아니다.
말씀을 깨달은 사람, 하나님을 여호와로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인들이 모여서 세워지는 영적 조직, 이것이 바로 신령한 교회다. 이게 진짜 교회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오늘 이 말씀을 선고합니다. 하나님이 그와 신령한 처소인 심령 성전을 건축해 주시고 신령한 교회를 구성하는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연합하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연합해서 조직이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의 지체는 뭐가 준비가 돼야 돼? 심령 성전이 건축된 자들이어야 된다. 그렇지 않고 완전히 공로주의, 인본주의를 가득 찬 사람이 모여지면 여기는 신령한 교회의 조직에 세워질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지체들을 연합하고 성합하여 조직체로서의 교회를 이끌어주기 위하여 성령께서 직책을 줘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성장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성령이 이런 신령한 교회는 누가 하나 되게 하는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한다. 그래서 어떤 인간적인 측면에서 서로 취미도 같고 서로 뜻하는 것이 같다. 서로 마음이 맞는다. 그래서 모여지는 어떤 조직 이런 것이 아니라 진짜 이것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해 주심으로 신령한 조직이 이루어지게 되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신 신령한 처소를 사수하게 그렇게 만드십니다. 이 조직이 왜 필요한가? 왜 모이는가? 그 이유는 뭐예요? 신령한 심령 성전이 세워진 그 심령 성전들을 어때요? 보호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굳게 세우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혼자는 뭐예요? 심령 성전이 내 안에 세워졌다, 건축이 되어졌다 하더라도 이 엄청난 그 세파, 엄청난 그 세속주의 물결에는 내가 혼자선 대항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심령 성전이 세워진 성도들이 모여서 신령한 조직체를 이루고, 그리고 어떤 그 비진리와 그리고 세속주의와 대항해서 우리의 신앙을 어때요? 견고하게 지키기 위함이다 하는 목적이 주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신령한 처소를 사수하는 게 신령한 조직체에 조직하는 그 의미가 거기에 주어져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제 가운데서 죽었던 자들을 부르셨으니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고 신령한 처소가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심령은 신령한 처소인데 아직은 육체는 뭐예요? 육체는 이 땅에 몸담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도전 세력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육체가 또 무너지면 신령한 처소가 훼손되기가 또 쉽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례로 말하면 건전한 정신에 건강에 건전한 육체가 주어진다. 그렇죠. 그 마찬가지로 우리 신령한 교회가 심령 성전이 내 안에 건축이 되어졌다. 요게 훼손되지 않기 위해서는 뭐예요? 육체적으로도 강건해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영육간에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한 것이, 아직은 우리가 부활의 몸, 신령한 몸이 아니니까 이 우리의 심령이 이 육체에 뭐예요?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 육체가 뭐예요? 세속으로부터 어떤 침범을 당했다 그러면은 육체가 무너지면 심령도 뭐예요? 훼손되기가 쉽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신령한 처소로 우리가 사수해 나가야 된다 하는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육체의 사람들과 투쟁하고 막 충돌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육신의 일은 뭐예요? 겸손히 양보도 하고. 왜? 뭘 위해서? 우리 신령한 심령 처소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일례로 우리가 너무 육신적으로 가난하면 그래서 늘 나가서 주일날도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하나님 섬길 수가 없죠.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도 물질의 공감이 없어져야 하나님을 영적으로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게 되어진다. 그런 원리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서로 용납해라. 육신적으로 용납을 해야 신령한 처소도 견고하게 세워질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두 가지의 그러니까 뭐냐면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겉사람이 다른 겉사람과 크게 코피나게 싸운다 그러면 그 속에 있는 속사람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권면을 하잖아요. 너희가 사사로운 일에 매이지 말라. 왜? 내가 저 사람의 사사로운 일에 자꾸 매여서 시간도 뺏기고 노력도 뺏기고 이러다 보면 우리의 속심령이 편안치를 못하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육신의 일에는 그냥 대지간한 건 뭐예요? 그냥 용납해야 돼. 여기서 말하는 대로 그저 육신의 일은 그냥 겸손하게, 그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서로 그냥 용납해야 돼요. 그래서 겉사람이 그렇게 용납함으로 인해 가지고 충돌 없는 생활을 통해 가지고 뭐예요? 우리 속사람이 날로 신령한 젖을 깨닫고 그냥 성숙해지는 거예요. 성숙해. 네. 그러니까 우리 속사람이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는 이 겉사람이 어떤 막 이렇게 사사로운 일에 매이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공연한 일에 자꾸 참여하고 막 이렇게 하지 말고 너무 이 집 일 가지고 내 집에 와가지고 그냥 부부간에 대빵 싸우고 이런다 그러면 그거 안 좋아요. 내 가정일도 어려운데 왜 너무 이 집 일까지 끌어들여서 집안에서 왜 분란을 일으키냐. 그런 일은 영적 생활이 아니다. 그건 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신령한 처소가 훼손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신령한 조직은 뭐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그렇게 해주신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 하시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그래서 모든 죄의 무거운 짐에서 평안케 해주셨는데 육신의 자꾸 욕심으로 사사로운 일에 매여가지고 자기 영이 편안치 못하도록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성령이 죄의 모든 사슬에서 우리를 자유함 줬으니까, 자유케 해줬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 자유를 뭐예요? 지켜나가면서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성장하도록 새롭게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꾸 지혜를 얻는 거예요. 자, 예정과 구속과 인치심의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불의한 자들이 이제 중생에서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면서 신령한 교회가 건축되게 만들어 주시죠. 그래서 이 교회의 성장이 주어지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죠. 그래서 미움과 짜증과 불만이 사라지고 기쁨과 감사와 찬양의 생활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속사람의 강건함을 통해서 신령한 교회의 조직이 이루어지게 되어진다. 자, 그러니까 이 조직이라는 것, 신령한 교회의 조직이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영적 교통이에요. 서로가 믿는 것과 하는 것이 같은 형제가 영적으로 교제하는 거, 영적 교통하는 거. 그래서 늘 만나서 신앙적인 대화를 하고 진리에 대해서 논하고 서로 깨닫고 기뻐하고 이런 생활이 신령한 교회가 조직되어져서 주어지는 위기다. 그래야지 집안에서 혼자만 가만히 찬송하다 기도하다 이러는 것보다는 그 영적 교통을 통해서도 또 우리가 은혜의 생활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만의 기쁨, 감사, 찬양의 생활이 아니라 지체들이 연합하여 교회를 이루어가면서 영적 교제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교제를 통해서 뭐예요? 서로가 서로의 힘이 되어지고 위로가 되어지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이 신령한 교회의 생활이다 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신령한 교회 안에서 모두가 다 하나 되게 성령께서 만들어 주시죠. 그래서 부름에 합당하게 향하여 겸손, 온유, 참음, 용납하고 평안을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된다. 그래서 영적 아름다운 생활이 주어지도록 모든 육체 일도 제어하고 사서로운 일에 매이지 말고 그저 다 용납하고 이러면서 영적으로 더욱더 성숙한,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점점 더 알아가는 생활. 그래서 정말 영적인 그 감격 속에, 영적인 기쁨 속에 살아가는 그런 생활이 영적인 성숙이다. 자, 그런 영적 성숙한 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고 신령한 교회의 조직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해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보이는 교회는 그냥 너 좋고 나 좋으니까 모여서 이거 하나의 조직이, 교회라는 이름 하에 어떤 조직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은 뭐예요? 아직은 표면적인 거에 불과한 거지 진짜 내면적인 조직이 세워진 건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육체적으로 취미가 같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 된 거 아니잖아요. 마음이 하나가 돼야 진짜 하나 된 거죠. 그리고 뜻이 하나가 되어져야 서로가 하나가 되어지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 영적 상태, 신령한 그 연합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충만하게 깨달을 적에 진정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신령적 연합이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영적 통일을 이루게 하십니다. 하나가 되게 했죠. 그 다음에는 통일이 이루어지게. 몸도 하나, 성령도 하나, 주도 하나, 믿음도 하나, 세례도 하나, 하나님도 하나이시고 만유도 통일하셨으니 하나가 되게 하셨다. 그러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한다. 따라서 믿는 것과 하는 것이 하나가 되게 하사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이다. 자, 그러니까 하나 되게 하는 이유가 뭔가? 통일되게. 그 통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심령으로 하나 되게.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가 아니다 하는 얘기는 뭐예요? 육신의 정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살아가는 것과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성령의 소욕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이렇게 됐다 저렇게 됐다 두 마음을 가지면 그건 뭐예요? 통일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육신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과 비등하게 되면 그건 통일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육신의 소욕은 작아져서 힘을 못 쓰게 되고 내 안에서 성령의 소욕이 나를 영적 생활로 이끌어주는, 그래서 신령한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 상태가 되어져야 점점 뭐예요? 통일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영적 통일. 그래서 완전히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가 되어져야 그건 진정한 통일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예정과 구속과 인치심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전에는 죄와 홀로 죽었던 자였고 불의한 자였지만 이제는 뭐예요? 중생 새롭게 되어졌죠. 그래서 속사람이 새롭게 돼서 그런 과정을 실현과 연단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장하게 해 주시고 그리고 신령한 교회를 조직하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온전만의 기쁨, 감사, 찬양의 생활이 아니라 지체들을 연합하여 교회를 이루어가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죠. 그래서 부름에 합당하게 하여 겸손, 온유, 참음, 용납하고 평안을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 되게 해주신 것은 바로 뭔가? 머리가 그리스도, 머리는 오직 하나죠. 머리 둘을 가진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는 하나인데 그 머리가 되신 분이 누군가? 그리스도다. 주가 하나요. 세례도 하나도 하나님도 하나이시니까 우리는 뭐예요? 영적으로 하나다. 그래서 성도는 그리스도는 머리가 되시고 성도는 지체가 돼서 주님과 우리는 뭐예요? 한 몸을 이루니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다. 영적 통일이 이루어지게 되어졌다.
영적 통일이 이루어졌으니까 늘 정말 이것이 주의 선한 일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마음과 뜻을 합쳐서 늘 주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통일이, 심령의 통일이 안 이루어진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나 그거 반대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 교회는 심령적으로 통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의 선한 일을 힘있게 할 수가 없게 되어진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이 나타나지 않도록 그렇게 돼야 정말 신령한 통일이 주어진 것이다. 그래서 부르심의 소망이 하나요, 주도 하나, 믿음도 하나, 세례도 하나, 하나님도 하나니까 우리는 뭐예요? 통일이 이루어져야 된다. 영적 통일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과의 통일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저건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지 않게 되어졌을 것이다. 근데 하나님의 생각과 뭐예요? 아담의 생각은 다르니까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결국 아담은 자기 뜻대로 하다가 선악과를 따먹고 결국은 범죄하게 되어져서 그런 육체의 사람이 돼버리고 말았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원래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 뭐예요? 그것이 영적 통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다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만유를 통일하셨다. 그래서 온 만유를 하나님께서 다 통일하셨으니까 김집사의 마음도 이 집사의 마음도 김집사의 마음도 다 뭐예요? 통일이 이루어지게 되어야 된다. 왜 그런가? 뜻이 하나니까 다 통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김집사도 아버지의 뜻대로 살고 나도 아버지의 뜻대로 살고 이 집사도 아버지의 뜻대로 사니까 뜻이 하나니까 뭐예요? 그 통일이 이루어지게 되어진다. 그래서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만 섬기고 경외하니까 오직 영광은 주께만 돌려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뭐예요? 통일이라는 게 뭔가 분열되지 않은 분열의 고통이 없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거기는 나눔이 없고 거기는 모든 육신의 그 뭐예요? 포악함이 없게 되어진다. 그래서 하나의 그 통일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뭐예요? 죽었던 자를 살리고 신령한 교회로 자라나게 하고 그리고 신령한 조직을 통해서 모두가 다 하나 되게 하는 그런 섭리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 된 뭐예요? 형제가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주 안에서 한 형제니까 뭐예요? 서로가 만나면 기쁘고 그리고 영적인 대화를 통해서 서로가 다 영적 성숙함에 점점 이루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이 교회를 세워가지고 그렇게 섭리해 주신다. 그런데 교회에 모여서 서로가 자꾸 경쟁하고 서로 나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것을 뭐예요? 그걸 잊어버린 자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 그리스도께서 직책을 주십니다. 자, 그 모든 신령적 연합을 위해서 조직을 세우시고 그 조직을 세우기 위해서는 뭐예요? 각 직책을 주신다. 그러니까 이 직책은 뭐예요? 분담하는 거죠. 김집사는 이런 일을 하고 어떤 일은 가르치는 일을 하고 어떤 일은 봉사하는 일을 하고 어떤 일은 위로하는 일을 하고 이렇게 해서 지체가 뭐예요? 나뉘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직책을 주신다. 그래서 교회의 직분의 기원을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심과 살아심을 통하여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의의 종이 되게 하사 하나님이 그 신령한 처소가 되게 하셨다.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섭리로 주어진 것이다. 그래서 전에는 우리가 죄의 종이었죠. 죄의 종의 직분이었지만 이제는 의의 종의 직분을 갖게 되어졌다. 그래서 신령한 교회를 점점 세워나가도록 그리고 신령적 통일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교회의 직분의 승리는 뭔가 이렇듯 신령한 교회가 처소가 이루어지게 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함이요 그리고 은혜로 주어진 것이다. 따라서 인간의 행위의 공로와는 무관한 것이다. 그래서 교회 직분은 어떤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공덕에 의해서 주어지는 직분이 아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이 교회가 부패하는 것은 뭐냐면 장로가 되기 위해서는 1억을 바쳐야 된다. 그걸 교회에서 그렇게 요구한다. 이러면은 그럼 그건 뭐예요? 16세기에 교황 정치를 할 때에 면제부를 팔듯이 똑같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내가 만약에 이것을 먹었을 적에 이런 행동을 했을 때 나보다 약한 자가 시험을 받는다 그러면 내가 그것을 차라리 하지 않겠다. 이런 그 기독교의 정말 그 저변의 깊은 그런 그 고상한 지식, 영적 상태 이런 것은 자꾸 어디 없어져 버리고 이제는 막 금전이 직분을 받는데 금전이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 이게 뭔가 그 성질이 와전되는 거 아니냐. 의의 직분의 성질이 와전돼 버리고 만다. 물론 이제 그런 일을 계기를 통해서 교회에 무슨 뭘 하나 한다. 이런 의미로 이제 다들 하긴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 순수성이 결여되기가 쉽다. 그러니까 뭐든지 뭐에 자제를 좀 해. 자, 그래서 전적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함이요 그리스도 은혜로 주어진 것이다. 인간의 행위와 공로는 무관하다. 이게 공덕이냐 아니면 건덕이냐 하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공덕은 뭐예요? 자기 자랑하게 되는 거고 내가 그래도 얼마들은 뭐 장로다 이렇게 된다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그건 다 공덕사상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시험당할 일을 좀 안 하는 게 그게 건덕이지 않느냐.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뭐 정말 마음에 감동해서 선물로 뭘 이렇게 인직자한다 이런 거는 참 아름다운 거죠. 그런데 그게 하나의 조건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어요? 자, 하나님께서 예전과 구속과 인치심을 통해서 죄와 홀로 죽었던 불의했던 우리를 중생케 하시고 실현과 연단을 통해서 승리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하게 하시고 신령 교회를 조직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 지체가 하나 되기 위하여 뭘 해주신다? 직분을 주신다. 그러니까 직분을 받으면 직분이 뭐예요? 그게 자기 영광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지금 시대는 어떻게 된 게. 그러니까 그 직분을 받으면 자기가 능력 있는 것 같이 돼버리고만. 그게 자기가 드러나는 거예요. 직분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지체가 하나 되기 위함이에요. 하나 되는 건데 이게 자기가 머리가 돼버리고만. 그러니까 자꾸 그 종교 암흑 시대와 같이 그렇게 종교가 부패하게 되면 직분이 뭐예요? 그게 하나의 자기 영광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종교가 순수한 가운데서는 그것이 다 신령한 교회가 연합하고 그리스도 지체들이 하나 되는 일에 그게 정말 쓰임받는 그런 경우가 되어지는데 이 종교가 부패하면 개인 영광으로 다 돌아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권력화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교회의 직분이라는 거 이것은 참으로 사람의 공덕에 의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참 선물이다. 이런 걸 생각하면은 이 직분의 그 순수함이 주어져야 돼요. 그리고 이 직분을 받은 사람은 내가 집사다, 내가 장로다 그러면 이것이 뭐예요? 거룩한 직분이다, 성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모든 몸가짐을 바르게 해야 된다. 자기의 성격이 나타나지 않도록 직분자가 그걸 조심을 해야 돼.
내가 직분을 받았는데 내 성격이 그 직분에 드러난다 그러면 그거 누구 거가 되는 거예요? 그건 자기 직분이 돼버리고 마는 거다. 주가 주신 그 정말 선물이 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직분자로서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도록 정말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된다. 이런 게 그게 참 순수한 건데 요새 내가 큰 교회 성가대장이다 모르고 자랑하고 이런다는 게 참으로 그게 자랑하는 사람이 뭐예요? 좀 불쌍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나 종교를 자기 신여로 만드는 거죠. 종교가 자기 영혼의 안식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종교가 자기 수하에 들어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 스스로 자기가 그런 착각 속에 빠져버리니까 결국은 뭐예요? 자기에게 위로줄 그 신이 자기에서 없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그 백지장 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객이 전도된다고 그러죠. 이게 주객이 전도돼 버리면 안 돼요. 자, 전에는 제 종의 직분이었는데 이제는 의의 종의 직분이 되어졌다. 직분자가 됐다. 여기에 감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야 되는데 누가 내 직분을 불러주고 내게 영광을 돌리고 날 알아주고 날 존경해주고 이런 거에 더 신경을 써버린다 그러면 결국은 그건 어리석은 삶이다. 자, 근본은 뭐예요? 직분자의 영광은 뭐예요? 내가 전에는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의의 종이 되어졌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내게 주신 큰 사랑이다. 이 감격 속에 살아가면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한 모든 지체와 영적 교통이 주어지는 이런 영적 교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왜? 어떤 이는 장로, 어떤 이는 집사. 왜 나는 집사밖에 못하나? 이 차이가 주어지는 게 아니다. 다 집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목사가 됐든 뭐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선물의 분량이에요. 주시는 이가 마음대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가 됐다 해서 똑똑하지 못하고 그리고 집사는 장로보다 덜 똑똑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직분에 마땅한 대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그 직분이 뭐예요? 높고 낮음이 어때요? 귀하고 천한 것이 없다. 우리가 그러니까 모든 직업이라는 것은 뭐예요? 귀천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건 마찬가지다. 직분에는 귀하고 천한 것이 없다. 하나님이 선물의 분량대로 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늘 집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어때? 그 직분에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직분자의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분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의 실현이다. 내가 이렇게 집사가 됐다는 건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뭐예요? 사랑해 주시는 것이다. 이 감격 속에 열심히 직분 맡은 대로 교회에 충성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고 이렇게 할 적에 기쁨이 주어진 거다. 근데 자기가 드러나는 그런 일은 누가 안 알아주면 어때요? 코가 슬쩍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불행의 시초다. 그러니까 어떻게 직분을 생각하고 어떻게 일을 하냐에 따라서 내게 주신 직분이 뭐예요?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의 실현이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사랑하고 지금 현재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뭐예요? 증표다. 이걸 그래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일하는 그런 자가 되어지면 그것이 바로 뭐예요? 그것이 직분을 바르게 깨달은 자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물을 충만하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만물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모든 신령한 교회를 조직하게 하고 그 조직을 이루기 위해서
각자에게 직분을 주셨다. 그래서 내게 직분을 주신 건 뭐예요?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그 직분은 나를 위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직분을 주셨다 그러면 누가 영광받아야 돼? 내가 영광받아야 되지만 그 직분 주신 건 성도의 몸을 온전케 하기 위함이다. 머리 대신 주님과 각 지체가 온전케 되기 위한 하나 되고 통일되게 하기 위해서 내게 직분을 주셨다. 이런 걸 생각하면 내가 직분자로서 때로 좀 어떤 때는 수모를 당한다 할지라도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변함없이 뭐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격해서 직분을 수행하는 자가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주의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하나님 앞에서 해라. 그것이 이제 바로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해라. 사람 보고 하지 말고 사람이 알아주는 걸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된다. 그것은 바로 무슨 얘기냐? 내게 주신 이 직분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실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사랑에 감격해서 일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직분자가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주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그저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는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교회를 뭐예요? 신령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이것이 성령이 뭐예요? 하나 되게 하신 거고 성령이 통일되게 해주신 근본 이유다. 그런데 이것을 내 육성 때문에 자꾸 교회가 무너지게 하고 흩어지게 하고 소란하게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뭐예요? 그 직분 자체를 잘 깨닫지 못해서 그렇다. 그래서 직분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사랑의 뭐예요? 실현이다. 이렇게 생각할 적에 이 직분을 겸손하게 직분을 수행할 적에 겸손한 마음이 주어지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주의를 하려고 하는 그 마음 자세가 주어지고 근데 이런 근본 직분을 주신 근본 이유를 몰라요. 이유를 깨닫지 못하고 그걸 잊어버리고 말면 결국은 누군 자기가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교회는 분열하고 어려움 당하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니까 다른 생각하지 말고 그저 내게 이 죄로 썩어질 나를 위해서 죽었던 나를 살려가지고 내게 직분 주신 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사랑이 내 안에 실현되게 해주시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머무니까 어때요? 늘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을 실현하기 위해서 내가 직분을 어떻게 잘 감당해야 된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실현되게 해주셨는데 나는 게으르고 나태하고 방종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뭐예요? 실현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 앞에 뭐예요? 그는 지혜를 범하는 게 되어진다. 불순종하는 게 되어진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건 뭐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실현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일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늘 뭐예요? 첫사랑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한 시간도 저희들의 주신 직분이 과연 어떠한 성질을 가지게